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이 에덴 동산에서 축출이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력 하에서 지금도 팔자, 저주, 운명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영이심으로 무소부재하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으십니다. 또 무소부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또 무소불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불러. 하나님을 지으신 사람이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명확히 밝혀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자꾸 또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막 이렇게 또 주장하는 종교 단체도 나오고 한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하 인간의 뭐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신이 재림 예수다 하면서 또 그 이단성을 띤 그 종교 단체를 만드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이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은 우리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뭐예요? 죽음. 근데 우리가 이 육체 속에 있을 때,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허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우리들이 잘 아는 예화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부자는 계속 잔치상을 벌렸고, 거지 나사로는 그 잔치상 주변에 앉아 있다가 음식 떨어진 걸 주워 먹고, 헌대가 있는데 개가 와서 그것을 핥아서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죽음을 맛본 후에는 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이 부자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인격이. 거지가 자기 잔치상에 와서 기웃거리는 것도 참아줬던 사람이었고, 그 음식을 먹어도 더럽다 쫓아내라 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줬던 사람이었고, 또 여기 이 뜨거운 가운데, 불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이 애원했잖아요. 나는 내 땅에 형제들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달라. 그럼 그들이 여기에 오지 않을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선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놈 같았으면 이를 박박 갈았겠죠. 그래, 씨. 내 아는 놈들, 그래, 너희들 결국엔 여기 올 거니까 내가 꼭 참고 내가 기다리면. 이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은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소원했던 그 정도로 바탕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그들에게 뭐예요?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가서 얘기해 준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뭐예요? 열매인데, 삶의 열매가 풍성히 나와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포도나무 나오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맺혀 있는 가지에 달려 있는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들이 포도나무가 한 그루 서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는 한 송이에 무조건 250송 아래 포도가 다 맺히느냐? 아니죠. 어떤 거는 5송이가 빈약해가지고 5개 맺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영양분을 풍성히 받아서 100알 막 200알씩 그 포도가 알이 붙어 있는 풍성한 그런 가지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열매 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볼품 없는 포도나무에서 가지치기 당하는 그런 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왜 하는 거예요? 최대한 영양분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다 가지치기 하잖아요. 좋은 열매 맺히는 자가 계속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셨잖아요. 10달란트 있는 자는 더 풍성이 없고, 1달란트 가지고 그것도 막 그냥 땅바닥에 숨겨놓고 딱 파묻어가지고 숨겨놨던 종을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배 나오고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우리가 갖는 삶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는.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내 삶의 태도. 애굽을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는 삶이 돼야 된다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에 참석해야 돼. 예배를 와도 많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오늘 그 예쁜 자매 왔나? 그 오빠 안 왔나 오늘? 그 잘생긴 오빠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아파트 당첨 좀 돼야 되는데 오늘 예배는 좀 30분 일찍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가장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로 가득한 채 이 예배당에 다들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온다면 이 예배는 뭐예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10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주일 성수 이렇게 주일 예배 오는 게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뭐예요? 이 부자 나사로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이 땅에서 즐겁게 살자, 뭐
뭐 요새 젊은이들 뭐 그러죠. 뭐 이번 생은 틀렸어. 뭐 다음 생에서 잘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자기만의 생각, 사상들로 철학을 가지고 믿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가져보지만 결국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고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정작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똑같이 영생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전해줘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어요. 육신의 죄가 원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없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왔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은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 원죄가 없는 분.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이 당시 상황이 뭐였어요? 제자들 12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널리 전파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의 부활이요, 뭐 선지자요, 누구요, 선생이요, 뭐 말들을 막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했죠. 근데 정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되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지금 나 따라다니면서 막 기적도 행하고 해서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데 날 누구로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그때 이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어요. 나와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나오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시다.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한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고 그 한 번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원초적인 복은 이 생명의 복이에요. 이거 받으면 사실 다 받은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된다. 우리가 불신자 때, 저도 불신자 때 이런 걸 모르고 살았었다니까요. 귀신에게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났을 때에 나를 괴롭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싹 그 역사를 멈추고 나에게서 떠나갔다. 체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근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계속 지옥 같을까요? 힘들어 죽겠어. 크리스찬에 의해서 이런 한탄, 넋두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난 교회는 나왔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나 전도했던 사람은 분명히 교회 나오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죠? 이러고 있다.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은 이 생명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보세요. 방주에만 들어가면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보세요. 막 비 뭐 온다고 하니까 나 손가락질 했을 거라고. 저 노아 완전 미쳤구나 저게. 뭔지 방주 하늘도 이렇게 맑고. 그때 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세요? 노아의 때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을 거 먹고 뭐 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는 에는 심판이 있다. 그 마지막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뭐 마지막 아마겟돈 뭐 이런 사건이 이 세상의 최종 결론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날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년 뒤에 온다고 해도 우리가 5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세상 끝날이 그 500년 뒤에 뭐 지구가 멸망하고 뭐 심판이 시작되고 하는 그때일 수는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게 그날과 시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개인의 마지막은 이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 한 살 먹을 때마다 몇 년 전에 후배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유, 뭐 형님 이제 뭐 한 살 더 먹었네. 그래서 내가 이제 입으로 나온 말이 그거였거든요. 한 살 더 먹어서 좋은 건 있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야,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대.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지금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앞에 서게 돼 있다고요. 후회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쁨으로만. 내가 한 거, 내 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인간이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여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성경에 또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어야 돼. 종교 지도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할 때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뭐 구구절절이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좋다 나쁘다 뭐 음식이 맛있다 뭐 주차장 넓다 뭐 에어컨 잘 나온다 뭐 예쁜 자매들이 무지 많다 뭐 잘생긴 남자애들이 많다. 이게 필요 없는 걸 뭘 전해줘야 돼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 해답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에 함께 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상태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영생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이게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는데 막 성령께서 막 강권적으로 막 말씀을 나에게 막 그냥 가르치시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막 실컷 놀고 막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자기 거짓말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욕. 둘이 서로 싸우게 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소욕이 세상의 소욕을 거스려요. 세상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둘이 같이 정비례로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자가 있고 다른 부류는 뭐예요? 세상과 짝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발도장 찍는 것만 똑같아요. 주일 성수.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삶의 모습은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냐?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이냐? 이것은 내 삶에 명확한 구분이 가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 사단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그 형통함에 감사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정말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잘 선택해야 돼. 이때 사단의 권세는 뭐예요? 영원히 떠나고. 빛이 있으면 뭐예요? 어둠이 거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베드로의 고백 뒤에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정확히 얘기해 준 다음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같이 나눠야 됩니다. 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제 증거로 이제 내 삶을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인도해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방언을 사모했던 것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내주하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기 때문에. 기도 오래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지만 소망도 있었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너무 되는 그때 시점이었기 때문에 방언을 놓고 기도했던 거죠. 성령을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아플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사야서 놓고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이 구절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치유의 능력이 있느냐? 듣는 자에게 왜 치유가 다가오고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영과 혼과 및 뭐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사역 벌였을 때 막 때렸어요. 막 머리 아픈 애들은 이쪽 오른쪽에 서고, 자 관절 아픈 애들은 왼쪽에서, 그리고 막 그렇게 치유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내 삶의 증거로 응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매번 안 올까요? 매번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함에 가까운 영적 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이 말씀의 임함이 아주 빨라요. 제가 체험했던 거예요. 뭐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그때 났을 때도 눈 딱 감고 하나님, 제가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눈을 떴을 때 나의 있던 이 모든 두드러기들이 싹 없어질 것을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습니다 하고 눈을 딱 떴어요. 내 친구도 같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깨끗이 나오네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지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과 짝하는 게 늘어나고 할 때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교회 예배에 빠졌는 것이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 성수 20년 하면 바울 돼야지. 거기다가 덤으로 새벽까지 새벽 기도도 해. 금요철에도 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뭐 엘리야도 뭐 종으로 부리듯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수준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그게 딱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하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근데 매번 내가 똑같은 말씀을 놓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죄의 영역 가운데 내가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성을 지니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는 이 말씀이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라도 나에게서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뭐 목사님, 사모님한테 메일 보내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카톡 500개 날리고 아멘을 2000번 올리고 해도 소용없어요. 빨리 거기서 빠져 나와야 돼요.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25편. 내 영혼이 진토에 보다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정말 생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영생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으로 우리의 힘의 원천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요. 이걸 체험해요. 우리가 예배에 여기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막 분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11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목사님 또 틀렸어. 그리고 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뭐 설교 듣고 하면서 막 비교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 말씀이 나에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 깨달아야 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주신. 또 이 죄를 해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나오잖아요, 시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고요. 다른 구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해도 네가 죄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듣지 않는다고. 심지어 네가 뭐 어떤 예물을 드리고 뭐 번제를 올리고 해도 내가 그런 거 안 받는다고. 죄를 떠나야 돼요.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딱 내리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이삭을 끌고 갔을 때 인정한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 스톱. 야, 너 진짜 나의 착실한 종이구나. 내가 너 믿음 인정. 아들을 딱 나귀에 태우고 이제 가는구나. 야, 인정한다.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거기에 뭐예요? 대신 제물로 희생될 짐승을 준비해 놨었죠. 거기 현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할 때에,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서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죄악에 갇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영역 속에서 살고 있다면 거기를 벗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 회복시켜 주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뭐예요? 현저히 육체의 욕심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성령과 우리 육체의 소욕은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정비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를 지배하는 게 이제 나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육신의 소욕에 진자라면 거기에 종로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사로잡힌 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임마누의 복을 누리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네.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어떻게 됐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하는 기도하는 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의 때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또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은 뭐라고 그랬죠? 쉴 새 없이 빈 잔이라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찬 상태가 충만이 아니라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 컵 안에 물 외에는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의 충만. 그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예요? 권능이 생겨요. 무슨 권능이냐? 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이. 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자세로 바뀐다는. 그러면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세상, 그리고 사단의 권세까지 이겨버리는 승리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뭐가 돼요? 비로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의 삶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정말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핍박받고 돌 맞고 감옥 갇히고 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면 뭐예요? 그때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성령이 직접 어디로 가야 할지까지 다 인도해 주셨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면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줄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와 힘을 합해서 텐트 다단계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떠날 것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떠났을 때 대비해서 1년이고 어떤 것은 2년이고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세우다. 디모데 막 이런 친구들. 왜? 자기가 다른 지역 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니까 제자들을 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령에 인도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전해줘야 돼요.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미워하지만 말고 나 상극이야 상극. 천국에서 영원히 쟤 볼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너는 지옥 가. 난 천국 갈게. 난 죽어도 쟤한테는 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성령의 권능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가족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믿는 자라면 나를 통해서 이제 내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가 이제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이제 내 삶에서 열매로 다가오게 됩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하는 자,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때 이게 다 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해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여인의 후손, 이 언약,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전히 나에게 이해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감사가 나와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잖아요. 이분만이 진리예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뭐예요? 문설주에 피 발랐잖아요.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잘나고 못나고 죄 많고 하는 게 소용없이 그 문설주의 피만 있으면 죽음이 피해 지나가요. 아니 어떤 사람은 양의 피를 조금 발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밀하게 막 그냥 떡칠하듯이 몇 번을 발랐을 사람도 있어요. 불안하니까.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으면, 묻혀 있으면 죽음은 지나가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아니라 돼지 피, 소 피 바르는 게 우리 일반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있는 여타 다른 종교예요. 같은 피니까 막 발라 그냥. 야 양의 피도 되면은 염소도 될 거 아니야. 야 염소 잡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에 다다를 만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종교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적 배경에는 사단이 있어요. 우상이 있다.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우상, 철학, 종교 이런 것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는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한 건 일절 없어요. 근데 누가 해놓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믿기만 하면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상식적으로 그걸 믿질 않아요. 그래도 내가 뭐 해야지. 108번 절도 하고, 기아장에다가 우리 조상 이름도 좀 써서, 뭐 좀 하고, 쌀도 시주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주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렇듯한 거 아니야? 그래야지 다음 생에서 내가 좋은 위치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그렇게 되면 뭐예요? 치유 과정에 들어가요. 사람들은 지금은 불안, 질병,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뭐예요? 이 사단, 악한 영들이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 여기 에스겔서 30장 1절 10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임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한 대로 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기가 들어갔죠. 구원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을, 저의 삶도 보면 다 있었잖아요. 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그 위에 피부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모두 체온도 있고 다 있었어요. 감각도 있고 다 있었다고요. 하지만 뭐예요? 실상은 나에게 생명이 없는 거였어요.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구원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생기까지 얻은 자. 나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 나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이게 생명을 얻었을 때에 이제 진정한 치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것은 내 코가 아파요, 비염이 심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막 자기의 조그만 상처가 암 환자보다 내 조그만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이 완전한 치유의 시작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게 모든 문제는 끝이에요. 고통을 당해도 돼요. 아파도 돼요.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부르는 방법이 다 심장마비밖에 없겠어요? 교통사고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암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럼 암 걸린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죄가 막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교통사고로도 부를 수 있어요. 신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야, 너희 벽이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들 알지?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이 져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막 교회에서 다니다가 같은 교우나 누가 뭐 사고당하고 뭐 나쁜 일 있고 뭐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 그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 믿는 것 같더니 뒤로 호박씨 깐 거야, 저거. 하나님이 치셨네. 아니에요. 그럼 스데반 집사는 왜 돌 맞아 죽었어요? 제일 절실하게 믿는 자였는데. 가장 신실한 자였는데. 우리는 이 진정한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진 자라면 내 몸에 따르는 고통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과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무시로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던져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재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어제 보니까 로또가 사상 최다 63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기도 엄청 한 건가요? 안 하던 기도 막 한 건가요? 로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자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죠.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리. 그래서 내 영혼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자기가 잘 알잖아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집에 가면 그냥 무조건 난 넷플릭스야. 카톡 목사님 또 보냈네. 그러면서 넷플릭스 보고. 하나님 말씀 기억도 안 나. 그러면서 주일 성수하니까 나는 오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구원은 받았겠죠. 근데 뭐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함께 하느냐 동떨어지는 삶을 사느냐 그 차이라고요. 패잔병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움. 세상과 짝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그 소중함과 그것은 뒤로 팽개쳐 놓고 열심히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있던 술과 고기가 그리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이제는 진짜 내가 준비된 자로서 이제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은혜 성소교회 성도들은 남은 생을 꼭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증거들로 가득 채워서 꼭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